이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신앙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잘 자라게 이쁘게 잘 자라게 이런 기회들이 그들의 어떤 몸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들로도 충만한 시간들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보일 때마다 축복의 말씀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남기신 사랑의 음성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여러분 베푸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위대한 그 사랑이 날마다 함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주님의 죽음이 그냥 단순하게 죽는 자연적인 자연사가 아니라 인류의 죄악을 다 도말하시는 참된 구원의 현장이 됨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남기신 첫 번째 음성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주님의 첫 음성이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은 용서의 음성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음성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첫 번째 음성이셨습니다. 자기를 향해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웃고 모진 박해와 핍박을 가하는 그들을 오히려 주님은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참 죄에 헤매이는 그 인생, 너희들이 너희들의 의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의 인식으로 죄인임조차도 알지 못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주님은 그저 불쌍히 보이셨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그리고 이 위대한 이 용서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다른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이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해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정말 수줍은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마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악에 도취되고요 마지막 죽음이 있으면 남 돌아볼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이 한편 강도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음성이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삶은요 늘 사람 살리는 삶이셨어요. 일찍이 공생애 중에 죄사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스스로 말씀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한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지고 살아도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내시는 예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주님은 따지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남기신 세 번째 음성과 네 번째 음성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세 번째 음성은 이와 같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에 마지막까지 함께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명의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흉악한 귀신 들렸다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해방을 경험하게 됐던 이 막달라 마리아,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여인도 자신들의 소유를 기꺼이 주님과 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면서 헌신했던 이 여인들까지 모두 다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아주 각별한 관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다 주랭랑을 쳤거든요. 살겠다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주님의 자리를 지켰던 제자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부했던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도 육신의 부모를 향한 애틋한 사랑과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다. 마지막 사랑의 인사를 나눈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평소 성정으로 보시면 충분히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어머니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그 애정을 뛰어넘는 애정을 가지시고 인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단순히 자기 어머니 부탁하는 이야기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비밀이 이 말씀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문맥 자체를 보시면 참 아이러니한 문맥이 나옵니다. 26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27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 제자에게 보라 누구의 어머니래요? 내 어머니라 그러십니다. 여기에 있는 내 어머니는요 내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마리아와 요한 사이에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맺어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제자 요한에게 단순히 자기 부모, 내 어머니 잘 좀 책임져 달라, 내 어머니를 좀 부양해 달라, 대신 나는 죽으니까 네가 좀 부양해 달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다면 예수님에게도 친동생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남동생이 무려 4명이나 있었고 예수님의 누이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33살에 장정이니까 그들도 다 성인이 돼서 충분히 어머니 보필하려면 보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어머니 마리아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모시게 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하고 계셔서 이 아름다운 연결을 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여자요, 우리 정서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하면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행을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을 향해 여자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치유하실 때도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그를 그렇게 호칭해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는 죽지만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제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태생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연합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달라고 주님은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이것은 세상의 혈연으로 맺은 공동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여러분 아시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이 찬송의 고백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모두가 다 한 가족으로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통일시키는 것, 하나 만드는 것, 붙여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들 이야기할 때,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피는 뭐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대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피는 물보다 진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무엇보다도 진한 그 예수 피로 한 가족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형제이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매주 토요일이면 이 주일 준비하려고 제가 부임 아마 첫 주 지나고 바로 시행했던 것 같은데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청소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오는 분들 칭찬하고 안 나오는 분들 탓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제 특별히 청소하러 제법 많은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각자 따로 오셨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이 환경 좀 새롭게 정비하면 좋겠지. 이제 곧 임직식도 있으니까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다들 손님 준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청소 끝내고 한솥밥 지어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웃으면서 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한 개인이 구원을 얻고 한 개인의 만족으로 머무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거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무너뜨려 하나로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이 복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랑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주님의 은총을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애쓰지 않더라도 이 예수님의 사랑만 떠올리면, 주님의 십자가만 떠올리면 이 하나님이 그립고 우리 성도들이 그립고 보고 싶고, 다른 이들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가슴 아픔이 느껴지고, 서로의 실수를 덮어주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주고 사랑하는 가족들처럼
진짜 여러분의 가족들처럼, 아니 그거보다 뛰어넘는 아름다운 천상의 가족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네 번째 음성,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의 음성이 주님이 남기신 네 번째 음성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증산도라고 하는 종교가 있죠. 그 증산도에서 나온 어떤 책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을 해서 써놓은 것을 보고 혼자 엄청나게 크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인도 유학을 가셔서 이 티베트의 불교를 공부하셔서 이 티베트의 불교의 진언을 암송을 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그 티베트 불교의 진언의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삼막 삼보리 다라니라고 하는 진언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성자시여 위대한 바른 지혜를 드러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몽롱한 상태에서 일찍 공부했던 그 내용이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나와서 주문으로 중얼중얼 외운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티베트 불교 경전을 외우는 것도 말이 되지 않거니와 실제로 조사해보면 티베트 불교 경전에는, 진언에는 이런 내용은 아예 존재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혹여 이런 낭설로 여전히 어떤 타 종교에서 이런 거 짜집기 해가지고 사람을 현혹해서 넘어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썼던 이 히브리어, 이 아람어로 이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는 이게 로마, 헬라 어떤 문화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두 언어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이 헬라의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주님은요 유대인이셨으니까요, 육신의 몸을 유대인의 몸으로 입으셨으니까 그 극한의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던 이 아람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은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된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신 겁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살려달라 울부짖는 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절규,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울부짖고 제가 이렇게 아픈데 왜 저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이 남기신 네 번째 음성이십니다.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게 엄청난 형벌이라고 첫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을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모진 매를 맞고 채찍으로,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겠지만 채찍 끝에 그 쇠가 박힌 그 뼈 조각이 박힌 그것으로 온 몸과 살이 찢기는 그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짓이겨져서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허리는 굵은 창으로 찔려졌고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보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능력과 신적인 권능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고통을 못 느끼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고통을 못 느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요 희생 제물 되셔서 하나님의 그 번제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엄청난 고통을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좀 이상한 그 시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도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뛰어내리라 그러죠. 그러면 마귀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 죽지 않을 거니까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천사들이 와서 너 받아줄 테니까 너 안 죽을 거니까 뛰어내려.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까? 마귀의 신앙 간증 같은 거 아닙니까? 마귀 말이 철떡같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빼놓고 보면요, 마귀가 진짜 믿음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다 맞잖아요. 여기 뛰어내리시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살려낼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마귀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강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시험거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처절한 죽음을 의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능으로 모든 사람들을 군림하는 형식으로 모든 사람을 억압하는 형식으로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눈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 사회를 정말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인간이 가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삶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그 담, 어떠한 것으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유일한 구원의 해답으로 죄 없는 그이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하는 그 죽음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죽는 척 연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픈 척 그렇게 연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느낄 그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대신 느끼시면서 모든 아픔, 번뇌 그런 것들을 다 고스란히 짊어지고 그대로 느끼시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십자가 지기 하루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절규하셨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죽을 그 고통이, 처절한 그 고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며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 나를 처절하게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는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절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르는 우리의 고통의 소리입니다. 불타는 지옥 형벌 속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영원토록 질러야 될 소리가, 우리가 외쳐야 될 그 소리, 이 절규를 주님은 대신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페이먼트,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숨값, 우리의 죄값,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 여러분 외면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 귓전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사랑으로 연합하더라고. 너희가 하나 되어 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세워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그 참혹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저주와 죄악의 그 모든 허물을 대신 져주신 그 사랑의 음성, 우리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대신 외치시는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감격하며 이 사순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음성 앞에 엎드려 순복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가상칠언 그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람은 도무지 흉내 넣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회복시키기 위해,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을 세워가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영원한 지옥에서 처절히 고통당하며 몸부림쳐 찢겨 죽을 그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 인쳐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이 모든 삶 속에서 주 예수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는 생명의 나날들 걷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의연하게 승리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과 내 능이 아닌 주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삶을 풍성하게 걸어내는 생명의 아름다운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세워가는 능력이 되기를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